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참 너무너무 감사한 날인데 오늘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삼이 오셨습니다. 김삼 집사님이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 오늘부터 해서 이따 기도하다 새로운 또 한 영혼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지금 시간이 9시 45분인데 빨리 오면 10시 반 안에 올 수 있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라도 함께 한다면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온라인 예배 좋은 건데 소파에 앉아있지 말고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이 자리로 달려오십시오. 주차장 많이 비어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집보다 여기 시원합니다. 공기 좋습니다. TV로 예배드리는 분들 빨리 다시 오셔서 이 성전에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달려오는 두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 기다리겠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정확히 보고 이곳으로 함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아멘. 오늘 할라스가 또 예배 인도하는데 오늘 예배 인도하는 분위기는 보니까 뒤에서 보는데 이루리와 일당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시간이었는데 이루리와 아이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귀한 금요 예배 시간을 미리 내서 연습하고 준비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할라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팀 그리고 청년부 예배팀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85세가 된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땅을 분배해달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있는 땅, 분명히 저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어서 그 땅을 빨리 가서 정복하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어느 누구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 그 땅을 향해서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그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이 85세가 된 백발의 할아버지, 요즘은 염색 기술이 좋지만은 염색하지 않는 분들, 제가 이번에 총회 갔다 왔는데 저희 교단 총회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700명쯤 모였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진짜 깡시골이라고 하는 산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머리가 다 백발이더라고요. 이미 50대 초반 넘으면 벌써부터 머리가 완전히 다 하얘지는 거예요. 염색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내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85세가 된 백발이 마치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느 순간에 그 노병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전쟁에 임했었던가 그걸 돌아보는 그 광경처럼 백발이 된 갈렙이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45년 전으로 돌아가요. 45년 전이면 몇 살입니까? 85에서 45 빼면 40세. 그 40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때 이야기를 본문에서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12정탐꾼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7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7절 앞절 보여주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여러분 정탐꾼은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직무에 맞는 성실함을 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본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눈에 본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눈에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적인 부분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탐꾼이라면 이거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나와 있는 거죠.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충성, 내면에서는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이면에서는 뭐라고요? 그 표면적으로는 주어진 인간의 몫으로서 내가 볼 수 있는 걸 성실히 보고 돌아와 보고하는 거. 이게 정탐꾼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올 때 모세에게 크게는 두 가지를 보고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만한 막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송이를 하나 꿰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포도송이가 알이 굉장히 굵어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거봉 같은 거. 거봉처럼 알이 굵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요? 와, 거기 물이 많은가 보다. 거기 땅이 굉장히 기름진가 보다. 포도송이가 이렇게 큼직하게 열렸다니.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꿰어가지고 나오면서 이거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요, 모세요. 그 땅에 가보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이것을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크고 싱싱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 확실합니다. 첫 번째 복은 그거였어요. 두 번째 복은 뭐였냐면 그 성은 보니까 견고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았습니다. 이 두 가지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실 때는 보게 하려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낼 때 그 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는 땅을 와서 보고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하셨겠죠. 그들을 통해 보게 하신 게 뭐예요? 그 땅은 너희의 힘으로는 정복 못해 라고 하는 현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은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에 직면한다면 그 다음엔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 불가능한 땅, 그 땅임을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2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다 지나고 나서 돌아봐요. 지나고 40년 만에 돌아보니까 와, 우리가 지나온 저 광야 땅 어떻게 살았지? 우리 옷은 어떻게 헤어지지 않은 거야? 우리 발은 어떻게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을 하나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그들이 돌아보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직면하게 하실 때는요, 그때는 불가능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하나님 이러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 경험시키시고 탄식하게 하려고, 실망하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좌절하게 하려고?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느낌의 한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네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주님은 그걸 경험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거 얘기해 줘 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너무 길면 하불가, 하불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불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요, 가장 큰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성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성실하게 눈으로 본 대로 체크하고 돌아온 대로 성실한 보고를 모세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장 큰 오류를 한 가지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땅을 정탐할 때, 정탐의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정탐한 거거든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정탐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가장 큰 오류는 전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를 보고 돌아와서 이길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누가 했다? 판단을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거는 이길 수 없어,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현실적인 성실한 고백을 했지만, 그 판단의 기준을 누가 가졌냐면 자기가 갖고, 판단을 누가 내렸냐면 자기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성실히 보고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을 통해서 볼 때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돌아와서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놓으면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강도가 막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지나다니니까 여기서 악 소리 나고 저기서 악 소리 나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 쓰러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걸어오는 한 여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 청력까지 약해. 그러니까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가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멀리서 원거리에서 들려오는 거나 그냥 울리는 어떤 소리, 뭐 곤충 소리 이 정도로 섞여서 들리는 거지, 그게 사람의 비명 소리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가고 소리 지르고 도망치는데, 그 여인만큼은, 그 여자분만큼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안하게 이 지팡이 집었겠죠,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다가 인기척을 느껴서 가까이에서 그 칼을 들고 있는 범죄자가 옆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여기? 무슨 일 있나요 여기? 그 여자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막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답답해요. 무슨 일 있나요?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했어요. 무슨 일 있나요? 여기 무슨 어떤 일이 있는 건가요? 누가 왔나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편안하게 좋은 하루 되시라고 인사하면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봄으로써 더 한 걸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보지 않는 자가, 볼 수 없는 자가 복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들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눈과 귀를 가려주소서. 나의 눈을 덮어주소서. 나의 귀를 덮어주소서. 그렇다고 해서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터를 내 눈에다가, 하나님의 필터를 내 귀에다가. 아멘. 인간이 하는 반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지 못한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건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왜 근심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왜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보았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온갖 뉴스들이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줘요. 몇 년 전부터 계속되는 헬 조선, 조선을 빨리 탈출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성공의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던 대한민국이 이미 십몇 년 전부터 헬 조선이 외쳐지고 있었는데 점점 가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이제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이 땅은 끝났어. 이 땅은 이렇게 됐어. 이 땅은 저렇게 됐어. 이 땅은 저렇게 될 거야. 온갖 소리, 필터가 안 돼요. 이 모든 게 필터링 없이 내 귀에 들어오니 내 마음은 답답하고 내 마음은 근심이 되고 내 마음은 염려가 되어 그 근심에 눌려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으니, 여러분의 인간은 두려우면 판단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잃어버리는 게 평강이에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은 판단력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필터링. 듣는 것에 대한 필터링, 보는 것에 대한 필터링. 그 필터의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뭐라고요?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신앙은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너 신앙인이니? 나 신앙인이야. 그러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신앙인인 사람의 차이가 뭐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그냥 내가 보고 본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신앙인은 일단 필터를 거쳐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라면 믿는 분을 한번 바라본 다음에 바라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떤 IMF 같은 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 문제가 나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주님,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믿는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거짓말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일 동안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나서 그 문제를 보는데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죽을 것 같았는데 3일 기도하고 바뀐 것이, 이 문제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그 상황에 갇혀버렸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저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때 누구의 실체가 발견돼요? 사탄의 실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문제를 가져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또는 우리 자녀를, 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서 최근에 나 정말 근 3년 안에 진짜 많은 은혜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뭐 시키는 거 아니니까 3년 안에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네, 오늘 망토 걸치고 오셨네.
망던 줄 알았어요. 손 들어보시고 손 내리세요. 3년 안에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타깃입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을 가장 타깃 삼아서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누구를 통해 날 넘어뜨린다? 부모라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자녀라면 부모님이, 동현아, 부모님이 너를 속썩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우리 부모 왜 저러지? 우리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런 날이 온다면 영적 전쟁. 그런 날은 없겠지, 그치? 근데 사탄은 정확하게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정말 내가 참기 어려운 대상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격의 이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공격되어 오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믿는 분을 통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네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네요. 그것이 이웃일 수도 있겠죠. 교우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네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자, 여기 액면에 기도 없이 필터링 없이 나간다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이러고 나서 그 사람을 대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나 경계하고 한번 싸워볼까? 한번 다리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무시하던데요? 그러면서 3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사로잡아서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저 사람과 내가 싸워서 우리의 연합이 깨지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뭐가 된다고요? 필터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판단을 자신들이 내렸어요. 이 전쟁 이길 수 없어요. 자기들이 판단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 안 돼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에 대한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다? 신앙인, 믿는 분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이 전쟁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하나님, 그 땅은 거민이 있더라고요. 그 땅은 철병거가 있더라고요. 그 땅은 요새더라고요. 우리가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 땅.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께서 날 쳐다보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내가 있잖아.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네, 주님, 그래서 이 안 되는 땅인데 주님이 내가 있잖아. 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되지 않고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죠. 여러분, 비전센터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 첫 발을 떼어놓은 상황까지 가 있는데 또 진척되지 않는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들은 녹록치가 않아요. 늦어지면 사실 안 되거든요. 늦어지면 우리는 비축 자금이 부족하여 이중 지출되고 있는 땅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비축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주는 교회는 파산하는 거예요. 우와, 주는 교회 빨리 떠야 되겠다. 곧 파산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래요? 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대로 가져가는 주는 교회 파산할 것 같은데, 진짜 어떤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기도가 진짜 실현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 액면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젠 불가능하다. 이제는 막바지에 가서 우리 이제 끝났다. 근데 그 마침표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있잖아, 나. 그래서 우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린 끝났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룰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찬송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가 다시 고백되어지는 거고, 기도로 또 씨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 가치가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학생들도 공부 많이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요. 오늘 김삼 집사님이 오늘 세 번째 부름만에 왔습니다. 김삼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김삼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2026년도 김삼 집사님이 이제 회사를 차라리 직접 차려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지난해부터 가졌었는데, 김삼이 오너가 될지어다. 김삼이 대표이사가 될지어다. 아멘 좀 해주세요. 크게 다시 한번, 김삼이 대표이사가 될지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삼님, 나중에 훗날 10년 지났을 때, 직원이 30명 넘었을 때 주는 교회를 외면하지 마소. 김삼이 잘 될지어다. 순종으로 나왔으니 잘 될지어다. 근데 우리 아이들까지 아멘하니 너무 좋네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좋은 성적 거둬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스펙을 쌓아야 돼요. 쌓기 위해서 얼마나 뛰다녀요? 우리 애들 공부 더 시킨다고 주일에도 보니까 알바하는 분들 계시고,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 좀 사업 조금만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막 예배도 못 드리고 애쓰고 있는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 막 씨름하고 있고, 공부 시간에, 시험 시간이 되면 아이들 중고등부 예배가 전멸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내려요? 애는 나 교회 갔다 와도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시끄러 공부해. 이때가 어떤 때인데 중간고사인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 모든 성공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때 우리 아이가 삼성전자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패널이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전자에 지금 계약 노사 간의 그 타협안을 정한 것이 만약에 그대로 3년이 유지되는데, 똑같이 성과급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성장하여 3년 동안 똑같은 번성이 일어나면,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다는 것만으로도 내 통장에 주식으로 본다면 24억이 찍혀 있는 거야. 빨리 주여, 우리 주는 교회에서 삼성전자로 가는 사람 10사람만 세워주옵소서. 24억에 11조 2억 4천, 3명 합치면 7억 2천. 주님, 끝납니다. 근데 한숨 나오지 않던가요? 삼성전자 노사 협상되는 거 보면서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물론 저도 그거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때부터 답답해요. 뭐 하는 거지? 이제 애들 막 가가지고 연봉 그냥 어떻게든지 연봉 1억 만들어 보려고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연봉 1억 되는데, 성과급이 막 7억, 8억, 6억 이렇게 나와버리면, 요즘 애들이 웬만해서 직장을 안 들어가려고 하고, 요즘 애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주식에 계속적으로 마음 쓰고 있고, 코인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좋은 직장 갖는다고 해서, 좋은 성적 갖는다고 해서, 세상 스펙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실패합니다. 액면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선착순 3명만 받겠습니다. 높이 손들어 아멘할 준비하세요. 2026년도에 뭐 주는 교회 비전센터 건축도 좀 기여하고 싶고, 우리 가정에 좀 부채도 청산하고 싶고, 그래서 나 로또 복권 1등 받고 싶다. 아멘. 네. 지금 정확히 3명이 손들었네요. 어떤 분은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남들이 못 보라고 이렇게 들었네요. 이렇게 여기선 보이지만, 로또 복권 1등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는 교회 안에서 로또 복권이 1등 되는데 11조 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통계 아시죠? 로또 복권 1등은 거기 광고문 써 있잖아요. 인생 역전.
근데 로또 복권 1등 된 사람들을 다 추적 조사했는데 그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 나머지 다 불행하대요. 가정이 다 거의 뭐 90%는 가정이 다 깨지고. 1등 되면 빨리 제일 먼저 배우자에게 숨겨라. 그리고 빨리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배우자와 이혼해라. 이것이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국룰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인생이 방탕하게 되고 진짜 행복하게 그걸 유지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분은 왜 행복할까? 그분은 어떻게 했대요? 받은 즉시 자기 정말 집에 빚이 많았는데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걸 전부 다 기부해 버렸대요. 그랬더니 여전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또 복권 같이 그렇게 일확천금 되어지는 거,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가정마다 또 이런 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아이가 삼성 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 젊은 열심히 삼성전자 가게 하옵소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되면 하이닉스라도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실제로 드려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 그 인생이 행복할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진정한 성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어요. 와, 하나님이 날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11곡식단이 나에게 절할 때 거기서 내가 대장다고 우리 형들을 다스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건가 보다, 이런 비전, 꿈을 꿨겠죠. 나름대로 요셉은 똑똑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었다는 것, 남다른 비전을 가졌다는 것, 똑똑했다는 것, 총명했다는 것, 이것이 요셉의 어떤 스펙이 될 수 있는데 그 스펙이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타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망해버리거나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거나, 어느 날 보니까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세상에 우리 집에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저주가 다가올 수 있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요셉은 보니까 타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요셉은 형통한 자, 요셉은 형통한 자, 요셉 어디 갔니? 요셉 어디 갔니? 요셉은 형통한 자, 요셉은 형통한 자, 요셉은 형통한 자.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겠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형통할 수 있는가? 성경은 탈탈 털어보니까 그냥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대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제 웬만한 큰 전쟁은 다 이긴 상태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남은 땅들 싸워야 돼요. 아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쟁하는 자를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뛰어난 능력이 아니에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지휘관의 명령을 정확히 따를 수 있는 거, 이것이 군인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났냐면 자신들이 지휘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 스스로가 지휘관 돼서, 내가 대장 돼서 자기 걸음을 자기가 정하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선택에, 모든 결정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갈렙에게 한 얘기예요. 야,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네가 하나님께 충성한 거,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네가 했으니 앞으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의 땅, 너의 자손의 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45년 전에 이 땅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갈렙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발 내디딘 거죠. 이미 발을 내딛고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지휘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발로 나가서 밟아. 지휘관의 명령 그대로 발로 밟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85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인정했기 때문이고 4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지금도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멘. 갈렙은요, 현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갈렙이 선택한 가장 위대한 전략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잠깐만요. 이미 지금 이제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그 땅이 그래 가라, 그 땅을 취해라, 그리고 그 땅과 막 싸워서 그 땅을 다 이겨버렸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지나간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대요. 원어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더라. 아멘. 손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붙든다고 손 내밀고, 성경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붙잡을 거야? 아니지.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 꽉 붙잡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리세요. 여러분, 내가 꽉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게 되겠죠. 끌려가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땡길 수는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시 한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떻게 했더니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갔더니, 하나님 꽉 붙잡고 놓지 않았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싸워야 되지 않아요? 나와 싸워야죠. 국회가 문제라면 국회 가서 싸워야 되고, 법원이 문제라면 법원 앞에 가서 싸워야 되고, 온갖 것 나아가서 정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주님 앞으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삶.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삶.
내가 그 삶을 살아낸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래, 전쟁 때문에 너 힘들지, 전쟁 같은 상황 때문에 너 힘들지,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그 전쟁 내가 해결하리라. 그리고 15절 끝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대한민국에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한반도에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10년, 20년 전부터 기도할 때요,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환상을 많이 봤어요. 예언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많이 선포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북한과 남한은 하나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이제 북한과 남한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해 나가려는 그런 상황들 속에 더 이상 이젠 평화는 물 건너간 건가, 통일은 물 건너간 건가 싶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통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또 늘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어요.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여 오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저도 그렇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통일을 이루소서. 통일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에 갇혀 있는 감옥이니까 그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으니, 결국에는 북한을 해방하는 것은 우리의 국방력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력도 아니고 뭐다? 한국교회가 살아있어, 한국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어디로 가실까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꽉 매달려 있는 우리를 대롱대롱 달고 하나님이 평양으로 가실 거예요. 평양을 지나서 저 함경도로 가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우리 좀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헤브론, 이 땅에서 해결되기 힘든 곳, 어쩌면 헤브론 같은 지역이 어딥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이잖아요. 북한. 헤브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될 것 같다고 기도하지 않을 때, 왜 그 땅으로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지? 왜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느껴야 돼요. 내가 품어야 되는구나. 그 순간에 나는 누구예요? 갈렙이 되는 거죠. 갈렙이 나이가 많아서 갈렙이 아니고, 아무도 품지 않으려는 그 땅을 품으면, 아무도 품지 않으려는 그 영혼들을 품으면 그가 갈렙이 된다.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제 비전센터 들어가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엄청 새로워지겠지, 엄청 새로워지겠지 막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들어갔어요. 와, 엄청 새로워지겠지 꿈을 꾸고 들어갔는데 새로워질까? 별로 새로워진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교회를 새 역사의 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새 성전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이 성전에서 정말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할까? 그 순간에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네가 갈렙이 되라. 네가 갈렙이 되라. 그 일을 네가 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빨리 85세가 되게 하소서, 이게 아니고, 갈렙이 품었던, 아무도 품지 않는 땅, 아무도 품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가 품고 내가 발을 내딛어 나를 통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갈렙이 되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뭐 한 거냐면 네가 가라, 이거 한 거. 네가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 아시죠? 가세요. 하세요.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 얹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자. 내가 가자.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삼 집사님한테, 김삼 집사님 오늘 이후에 우리 갈렙삼으로 불러드립시다. 갈렙삼. 우리 김삼이 주는 교회 갈렙.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의 그 갈래길에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 내가 판단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나라가 잘 될까 안 될까?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판단해버리고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내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나는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는 그저 주님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 주님 끝까지 예배하는 것, 끝까지 주님 불러 기도하는 것, 끝까지 주님께 소망 두는 것,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 끝까지 찬미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성전에서 나와 땅 끝까지 흘러가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순종할 때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철저히 예배자로 주 앞에 온전히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